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가 명절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에 가보면 어느 때가 되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성스럽게 재배한 가지, 그것을 쳐내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포도송이 안에 있는 가지를 척에 치게 되면서 포도알을 술을 줄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소중한 과일나무에 가지를 쳐내는 것일까요? 과일의 상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크게 만들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워너메이커가 젊은 사업가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워너메이커가 하루는 장미 화분을 잘 가꾼 어느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온갖 장미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 장미꽃들을 꺾어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동물은 오직 한 송이 장미만을 남긴 채 모두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는 집주인에게 왜 모조리 가지를 칩니까? 라고 묻자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장미 동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지를 잘라내 잃는 것이 없다는 말에 워너메이커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날부터 워너메이커는 나누어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나누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워너메이커는 점점 그 사업이 확장이 되었고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소유하는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알의 미랄이 썰어져 죽지 않으면 죽게 되면 한 알의 미랄이 썰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소유를 내려놓을 때 더 큰 풍성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내려놓음의 믿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편안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은 지 80년이 지나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기름진 풍요로운 땅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기근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같이 무역하면서 더 큰 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편안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기근으로 인해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무언가 확실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남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이삭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 이성과 상식으로 봐도 기름진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마다 신앙의 스타일이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할 때도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삭도 자기 신앙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생각과 주장까지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돛을 달고 그 돛대를 이용해서 바람을 의지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동을 했죠. 돛담배의 돛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오고 풍랑이 일 때 사고는 과감하게 돛을 찢고 돛대를 부러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자라고 하는 뻣뻣한 돛대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서 자를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러나 그 땅에 거하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첫 번째 우물을 빼앗았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때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투며 빼앗는 것이에요. 이삭은 여전히 순수히 이동해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때는 다투는 자가 없어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거주합니다.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한국에서 파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땅이 굉장히 파기 힘들고 몇 배나 깊이 파야 우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파낸 우물을 두 번이나 빼앗겼다니 이삭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 당시에 우물 때문에 피 흘림의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툼으로 인한 피 흘림을 피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지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삭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10대 후반에 아주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의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삭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은 채 스스로 결박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생명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에게 주신 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의 내려놓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은 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에 거했어요. 그에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더러. 여러분, 이삭이 커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라는 시기를 견디었습니다. 위기를 견디었고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은 그 붙인 아브라함에게도 쓰신 표현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그의 내려놓음 속에 참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삭처럼 내려놓음 속에 참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이삭에게 임한 축복은 지경이 넓어지고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고생스럽게 우물을 팠지만 두 개나 이뤘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며 그것들을 허용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자기의 것으로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해주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이삭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만약 이삭이 자기가 봤던 두 개의 우물에 그 우물을 읽고 불평했다면 그리고 낙심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인내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메시아가 나오는 조상이 된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붙인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축복을 이삭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메시아, 곧 구원자가 나온다는 축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이런저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역 유지신데 저희 아버지가 그 많은 유산을 이어받고 그걸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고생을 해서 도시로 나와서 열심히 그들이 일해야 했는데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다 잘 살게 돼서 지금 모두 다 행복해하고 있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의 집도 역시 지역 유지였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그 유업을 잘 이어나가서 그 부를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집은 다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번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삭은 이방의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어요. 이삭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나 외인의 공격이 와도 곤란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이삭에게 축복하셨고 결국 이삭은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보고 인접한 곳에 살았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친의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너의 소유도 많고 우리도 많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자 라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또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군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군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도 고백하시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아기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편을 나르게 되었어요. 아기를 안고 그 사이에 아편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숨겨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차 칸문을 열고 단속원들이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단속원을 보고 겁을 먹고 창밖에 아편이 든 보따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단속원이 왔을 때 그녀는 자기 품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것이 아기가 아니라 아편이었어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소중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과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창밖에 던지고 세상의 헛된 것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생각, 나에게 있는 잘못된 믿음, 나의 꺾을 줄 모르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내 속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에게 믿음의 진수이며 축복에 이르게 한 최고의 삶은 우물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새롭한 우물에서 분쟁이 더 이상 없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내려놓았던 믿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닌 신앙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억울하게 시비와 다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까마득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회방과 간섭을 받고 진토와 같은 시간을 견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우물을 팠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로봇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론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이해를 넘어서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창대한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겨내므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